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 바다를 가르신 이야기, 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 이야기, 결코 치유받을 수 없었던 질병들을 치유하신 이야기,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또한 묻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기도해야 기적을 맛봅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받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왜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그 중풍병자가 꼭 나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반대로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자,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적군이 꽉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이 서민들 도저히 그걸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이맘때 밀가루, 보리 완전히 헐값에 팔리리라. 실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더니 그 기적을 모두가 체험할 때 그 기적에서 소외당했어요. 심지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군중들에서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똑같은 기적의 역사,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큰 믿음, 또 하나는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할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참 믿음이 크도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만 이 두 개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아니 그 겨자씨, 저는 실제로 겨자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뭐예요? 깨보다도 훨씬 조그매요. 이 조그만 걸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도 작은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가 아닌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이런 믿음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인지 성경에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믿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짜 믿음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니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불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무지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의 술사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곧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신들, 이름난 사람들, 권력가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봐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 꿈이 불길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꿈을 해석해라. 대신 내가 꿈을 얘기해 주지 않을 테니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춰라. 그리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신하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꿈도 얘기를 안 해주고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왕이시여, 어떤 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꿈부터 말씀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꿈을 말해주고 나서 너희가 해석을 해주면 그 해석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일단 꿈부터 맞추라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까지 그런 명령을 내린 역대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꿈을 맞춥니까?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가짜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쓰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만약에 너희 중에 아무도 내 꿈을 맞추고 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다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왕에게 대답을 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잡혀왔던 친구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 대신들이 다 죽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친구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해보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환상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왕이여,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뭐냐? 그 꿈 내용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왕께서는 꿈에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맞추는 거예요.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옳거니 옳거니, 내가 꾼 꿈이 그 꿈이라고. 이제 신뢰를 하겠죠.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위대한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된 그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대왕과 이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하지만 왕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이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는 것처럼 은을 상징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나라도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놋을 상징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쇠를 상징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인이시로다. 그분이야말로 참만 하나님이시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얼마 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벌여요. 오늘 본문 3장 1, 2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에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두라 평지에 커다란 신상을 하나 세우는데 전체가 다 금으로 된 신상이었어요. 그 높이가 무려 60규빗, 약 30m 정도 됩니다. 금으로 된 신상 30m짜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파트 10층보다 높은 건물인데요, 그때 뭐 그런 건물이 있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황금으로 된 게, 뭐 도금을 했던 진짜 완전 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겉은 금이겠죠. 그리고 나서 온 나라의 관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래요.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자, 불과 얼마 전까지 느부갓네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유일한 신이시다 했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의 신하들에게 절해라 그랬어요. 자, 퀴즈.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 왜 만들었을까요? 왜 금신상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의 꿈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해몽을 했지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신상, 머리는 금, 여기는 은, 놋, 철, 흙, 쇠, 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바벨론 제국, 황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 얼마 머지않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은 제국이 태어날 것이고, 놋 제국이 태어날 것이고, 쇠로 된 제국이 태어날 것이고, 이 소리를 듣고 이야,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 위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그 신이 나를 몰아내고 내 제국을 없애고 다른 나라를 세우신다고? 이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바벨론을 없애시고 은나라를 세우신다고? 놋나라를 세우신다고?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호와,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신상. 왜? 이제 머리만 금이 아니에요.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의 권세여 영원하라. 그 의미로 금신상을 탁 켜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온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신상에 절하라. 옆에는 풀무불을 붙여놨어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가까이 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이었어요. 거기에 이 절하지 않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 던져넣어 죽이겠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부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저들이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이고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야, 여호와만 참 신이라고? 그 신이 너희들 구해줄 것 같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그 신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니엘의 꿈 해몽 앞에서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돌변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함께 기도해서 해결되었어요. 그 앞에서 막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처음에 나와.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 자취를 감춰. 찾아가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냥 돌아보니까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된 거지, 그게 뭐 꼭 하나님이 한 거냐고. 이런 사람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불치병 치유받았거든요. 그때는 막 울며 불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시간 지나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치료했냐고. 그 의사가 솜씨가 좋아서 그랬지. 이런 사람 봤어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가짜 믿음의 실체를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건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하지 않았다고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가짜 믿음의 실체예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믿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이거 진짜 믿는 걸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진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한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실제했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살아계셔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도 있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믿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내 주인으로 믿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겐 그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늘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가 진짜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을까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의 믿음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보겠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 참 감동적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옆에 풀무불이 맹렬히 불타고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타 죽을 정도예요. 그런 불이었어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다 겁을 집어먹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각 나라에서 다 모여든 그냥 각색 족속 민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기 신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도 지금 겁이 나서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근심상에 절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돼요. 유대인 놈들이 지금 절하지 않고 있다고. 잡아와라. 그리고 그 앞에서 협박합니다. 내 앞에서 내가 지금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네,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절해라. 안 그러면 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그때 세 친구가 대답해요. 이 세 친구가 했던 세 마디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너무 멋져요.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타협할 생각이 애초에 없으니까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겠다고 해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타협할 마음 없으니까 협박하지 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쳐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그 세상의 이익 앞에, 돈 몇 푼 앞에, 사실 돈 몇 푼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너무 귀한 거죠. 어려울 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돈 몇 푼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돈 몇 푼이에요. 아무리 큰 돈도요, 타협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 가진 능력이 있대요. 어느 책에 보다가 제가 참 무릎을 쳤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피조물도 못 가진 오직 인간만 가진 능력, 그게 뭔지 아세요? 합리화하는 능력이랍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 있으시죠? 강아지 잘못하면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 아니면 와서 꼬리 흔들면서 막 애교 떨든가 숨던가. 사람만 자기 자신이 왜 그랬는지 합리화하고 핑계합니다. 아이, 주님,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못했느냐면요, 나도 용서하고 싶었죠. 나도 순종하고 싶었죠. 그런데 내가 왜 못했느냐면요, 오직 인간만 이 짓을 한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이 능력이 오직 인간에게만 있대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도 사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실은 이래서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목사님, 내가 사실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정이 이래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목사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동료들의 공감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합리화가 저같이 이 판단력 떨어지는 목사한테는 통하겠으나 과연 우리 하나님한테도 통할까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분은 절대로 내 핑계에 속지 않으세요. 내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속마음까지 다 파헤쳐 아신다는 것,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셔. 어떤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셔도,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가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게 누가 간증을 하면 안 믿어. 에이, 우연이겠지. 저 진짜일까?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모든 사건을 다 믿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난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뭐가 답답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못 만드실 정도의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바다도 못 가를 정도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전혀 그분은 해결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게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 없는 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냥 길거리 지나면서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도지.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냐고.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핑계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진짜라고 믿는데 어떻게 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기도하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상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선별해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참 오래전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제 이야기여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을 때 기도하는 행위가 있대요. 믿음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만 기도한대요. 예를 들어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응답됐는지 확인될 만한 기도는 못해요. 어떤 기도? 아기가 막 열이 나,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 그때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 열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못해요. 왜? 응답이 안 될까 봐.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감동 주심에 따라서 기도가 튀어나와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감동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능력을 베푸심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어디까지 기도하십니까? 무엇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간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볼 때마다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이 세 친구가 했던 고백,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라도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를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세운 저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게 하실지라도.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믿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주고 싶어요.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로 사랑하면 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안 들어요. 오로지 주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뭐가 필요하지? 뭘 사다 줄까? 뭘 맛있어 할까? 뭘 사다 주면 행복해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진짜로 사랑하면요, 받을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그게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 나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버리고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망하게 그냥 두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을 이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아무 도움도 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요. 이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그토록 내가 애절하게 하나님 원래 살았는데 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 않습니까? 왜 나를 치료해 주시 않습니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솔직히 있는 거예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없는 줄 알았는데 튀어나와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친구들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호승아, 나 사랑하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봐요. 진짜로 그분을 한번 사랑해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의 밤,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찬송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암벽에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암벽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위로하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의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진짜 믿음 주세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찬양하게 하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요.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사 하심을 아멘. 우리 고백해봐요.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다스리에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감정을